36장은 보니까 그 머나세 자손 딸들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상 오늘이 민수기의 마지막입니다. 35장 길게 왔죠. 자, 오늘 읽었던 부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각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유일하게 12지파 중에서 기업이 없는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자, 그 레위 지파들 그럼 기업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기업이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그 특정한 부분에서 레위 지파의 그 정확한 그 규모까지 알려주시죠. 5절에 보니까 동서남북 2,000규빗씩 딱 그들의 땅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자, 레위인들에게 또 소유를 나누어 주시는,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또 후반부에는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이 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누시고 베푸시는 원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좀 두드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아멘. 레위인들에게 땅을 이제 자기 소유 중에서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원리가 나옵니다. 뭡니까?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각각 다르게 땅을 분배받았죠. 인원이 많은 사람은 많이, 인원이 적은 지파는 적게. 그렇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에게도 소유를 나누어 줄 때에 기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떼어서 나눠주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떼어서 나누어 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받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자산들,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육적인 자산들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에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유재산은 얼마나 되십니까? 또 영적인 자산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떼어서 주라고. 적게 받은 자는요, 적게 떼어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받은 자가 적게 떼어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마 그것을 그대로 안 내버려 두실걸요. 공평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거야 해버리면요, 우리 아이들 싸우면 어떡합니까? 둘 다 갖고 와. 둘 다 갖고 와. 이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많이 받았는데 꼭 물질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많이 받은 만큼 내가 내어놓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보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 보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주인이 그 청지기 종이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들려지는 말이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합니다 라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네 지금까지 한 거 한번 셈을 해봐라. 그리고 너는 나의 소유를 낭비했으니까 더 이상 이 직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쌤쌤 하고 그냥 내려놓고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 이제 주인으로부터 직분을 빼앗기는 겁니다. 직장 잃는 겁니다. 이제 고민합니다. 야, 내가 이제 직분 빼앗겼는데 나가서 땅 파먹고 살자니 내가 그동안 익숙치도 않고 힘도 없고 못 해먹겠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못 살겠네.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16장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자, 잘 보십시오.
이 고민하던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해답을 찾아냈는데 해결책이 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가 한 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당신이 몇 마를 빚졌습니까? 라고 했더니 100마를 빚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 서류에다가 50말 탕감해 줄 테니까 50이라고 적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밀을 빚졌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졌습니까? 밀 100석 빚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서류에다가 당신은 80이라고 적으십시오. 라고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고민하다가 한 해결책이 뭡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그것을, 청지기가 할 일이 뭡니까? 주인의 빚진 자들의 빚을 받아내는 게 청지기 할 일이죠. 그런데 100말 빚진 자에다가 50, 또 100석에다가 100석 빚진 자에게 80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먼저 일반적인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내가 이렇게 고용한 청지기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죠. 주인에게 손해죠. 주인에게 손해입니다. 아니, 이자를 붙여서 더 받아내는 게 세상의 주인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주인은요, 다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은요 오히려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달라도 한참 다르지요. 그러면 우리 세상의 주인들은 자기 소유를 맡겼을 때에 그 소유를 가지고 더 불려서 내게 더 많아지는 게 주된 관심사죠. 근데 지금 누가복음 16장의 주인은 주된 관심사가 뭡니까?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는 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청지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호통치고 책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인은요 오히려 이 청지기를 잘했다 그러고 칭찬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의 주된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통해 나누는 것, 자신의 소유로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낭비의 내용은 뭘까요? 주인이 왜 화를 냈을까요? 아니, 지금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오히려 나누고 주인의 소유가 줄어드는데 주인이 칭찬했다라면, 그럼 그 이전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책망하는 이유는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나누지 않고 뭐만 한 겁니까?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입으로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누가복음 16장에서의 주인은 네가 내 소유를 낭비했구나라고 책망하면서 직분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유를 낭비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자원들, 환경들, 이걸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나만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은 네가 내 소유를 낭비하는구나, 네가 내 소유를 허비하는구나, 너 안 되겠다, 내가 네게 맡긴 거 내가 취해야 되겠다,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유를 주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좀 두려운 예화가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위에 비유를 드십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드십니다. 거지는 부잣집 앞에서 막 굶주리다가 병들다가 그렇게 죽어져 갔죠. 그런데 그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 날마다 잔치 벌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요, 이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잔치 하던 부자는요 음부에 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이 부자가 무엇을 잘못해서 무슨 죄를 지어서 음부에 갔는지 정확하게 설명 안 합니다. 그런데 앞에 지금 16장에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부자는 왜 음부로 갔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겁니다. 주인의 소유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자신의 집 문 앞에 날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나누기를 원했던 거,
그 거지 나사로가 먹지 못해서 굶주렸을 때에, 병들고 고통당할 때에 그를 보살피지 못하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요. 그것이 죄가 되어져서 엄부에 간 겁니다. 엄부에. 여러분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많이 요구하고 계시고요. 적게 받은 자들에게는 적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더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더 많이 베푸시고요. 더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이 청지기처럼 돌이키고 깨달은 청지기처럼 지혜 있구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게 주신 소유에는요, 그 소유가 전부 내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 것도 포함되어져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신 그 땅 안에는 누구 땅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레위 지파 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다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살아가는 땅이 전부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의 것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요 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내게 주신 소유 중에 누구 것도 있습니까? 레위인들,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소유, 그리고 거처가 없는 객, 그리고 또 보호자 없는 고아와 과부들의 그 소유도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다 내 거다고 홀라당 먹어버리면 오늘 우리 8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 안에는 타인의 소유도 있는데 타인의 소유를 타인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먹어버린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으시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 안에는 이게 전부 내 게 아니네. 원래 내게 주신 거는 원소유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를 낭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 맡겨주신 것 안에는 전부 내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도 포함되어져 있다. 오늘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니까 레위인과 객, 고아, 과부들처럼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은 누가 있는가? 난 그들을 알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객, 고아, 과부,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떠올랐다. 그러면 무엇을 증명하는 걸까요? 그동안 내게 준 거 나만 먹었다. 나 혼자 내 건 줄 알고 다 먹었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둑질한 겁니다. 제8계명을 어긴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객고와 과부 레위인의 소유도 내게 주셨는데 내 삶의 바운드리 영역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의 몫은 그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혼자 다 먹지 마십시오. 혼자 다 먹으면 얹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죠. 우리 10절하고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위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도피성이 뭡니까? 도피성.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이지요. 누구를 위한 성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 자, 그러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피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사고로
살인한 자가 당장에 그 피해 보복하는 자에 의해서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두 번째 목적은요,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했지만 그것의 정황들을 정확하게 판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중을 따져서 죄를 물어야 되는데, 그냥 당장에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피성으로 피해서 정당한 판결을 받기까지 그를 피신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서 거기에 대한 죄를 묻고요. 또 그가 또 계속해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죄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의 은혜는 누가 입을 수 있습니까? 살인자 중에서도 살인자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오늘 보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고의로 살인한 자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고의로 살인한 자. 그럼 도피성은 누구만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실수로 아무런 악이 없이 계획적이거나 의도치 않게 사건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고의로 살인한 자는 어떻습니까? 계획적으로,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는 살인자다.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지요. 철열장을 가지고 사람을 친다. 여러분 쇠더거리 가지고 사람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돌도 조그만한 돌이 있고 또 큰 돌이 있습니다. 큰 돌. 한번 콱 찍히면 바로 그냥 적사하는 그런 돌. 그런 돌로 사람을 쳤다. 또 나무 연장, 나무 막대기도 조그만한 나무 막대기가 있고 우리 야구방망이 같은 그런 나무 막대기도 있죠. 그런 걸로 사람을 친다는 것은 그것은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우리 야구방망이로 휘두를 때 그 보통 감정으로 못 이룹니다. 돌을 갖다가 이만한 거 들고 사람을 내리 찍을 때요, 보통 감정으로 그렇게 못 합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버려야지, 이런 악한 감정, 미운 감정이 있어야만 그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는 이 사람은 살인자다.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가 도피성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도피성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아벨이 돌로 쳐 죽였죠. 아벨이 동생 아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살인입니다. 사람이 없는 들로 유인했고요. 그리고 돌도 사람이 쉽게 안 죽거든요. 요만한 돌로 막 때려가지고 아프긴 해도 잘 안 죽습니다.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큰 돌로 그냥 독을 품고 확 내리 찍은 겁니다. 죽으라고. 그럼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리고 그럼 반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였던 바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열심을 내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일에 앞장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 그건 내가 알지 못했을 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피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때는 내가 알지 못했다. 이제는 깨닫고 나는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한 거는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해주십니다. 근데 알고도 악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한치의 타협도 안 하십니다. 그는 살인자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누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요, 누가 고의로 살인한 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세상,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요, 누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고 누가 고의로 살인한 자겠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거죠. 이전에는 내가 몰랐었다. 몰라서 그랬고,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하나님을 부인했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내 가슴을 찢고 그리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는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의로 살인한 자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분명하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도 거절하는 자, 듣고도 거절하는 자, 이 자들은요 고의로 살인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는요, 네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해를 가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어디 가서 맞고만 와도 부모 마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그 모진 고통 당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억울하게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는 고의로 내 아들을 죽인 자들이다, 너희는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부지 중에 몰라서 한 짓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피성 삼아 주시고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한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단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좌우편에 있던 강도, 다 강도입니다. 다 죽임 당해 마땅한 강도예요. 이미 사형 언도가 내려진 강도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좌편의 강도와 우편의 강도가 갈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면서도 악하게 그 주님을 욕하고 모욕하는 자들은요, 영원한 십자가 형벌과 함께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십자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못 박았는데 이제는 내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되어져서 도피성의 은혜를 입음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사역을 해보니까 이 고의로 살인한 자 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 있죠, 마음이 완악하고 악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있죠. 그들은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더 악합니다. 더 악해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 일단 발을 디디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만약에 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요,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다는 것을 사역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돌 던지고 교회에 악플 달고 욕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예 교회 안 와봤던 사람, 아예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은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에 발을 디뎠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교회에서 뭐 한 10년, 20년 교회 다녀봤는데,
거기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자들입니다. 그들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져서요, 교회를 욕하고요, 종들을 욕하고요, 돌을 던지고요, 심지어는 신성 모독,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하고 전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실을 알고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한 이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그가 거듭나지 않으면 10중 8구 배나 지옥 자식 되어져서 하나님을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교회에 돌 던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요,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한 명이 올지 10명이 올지 몇 명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영혼 우리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에 주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돌이키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만약 이 은혜가 없으면요, 그 사람 배나 지옥 자식 되어서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어질 것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형벌에 죄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간절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누군가가 쉴 수 있는 도피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도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나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줬는데 그게 나에 대해서 악한 감정, 나를 싫어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런 악한 의도로 내게 돌을 집어 던지고 비수를 꽂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요, 부지 중에 나에게 상처 줄 의도 없이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말이 실수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런 그런 의도가 없는데 내가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받아들여서 내가 상처받는 경우가 있지요. 자, 그럴 경우 악의적이고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은 일단 제껴두고요, 부지 중에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이 쉴 수 있는, 그들이 쉴 수 있는 내 마음의 도피성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부터 부지 중에 그냥 어쩌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 던졌는데 지나가다가 내가 맞았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은 나를 겨냥하지 않았는데 내가 맞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지 중에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가 쉴 수 있는 도피성,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도피성,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용납의 도피성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이 도피성이,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라면요, 적어도 악의적인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그런 자라도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부지 중에 오늘 이 도피성의 은혜를 입는, 부지 중에 내게 해를 끼치고 부지 중에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의 도피성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도피성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쉴 수 있는 곳, 옆에 다가가면 힘들고 다가가면 찔리고 그래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주님,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 주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도피성이 있어서 나도 쉬고 또 남도 쉬고 함께 주 안에서 쉴 수 있는 이 도피성의 은혜가 우리 새순교회에 가득히 차고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앞으로는 우리 성도 상호 간에 말 때문에 상처받았니, 말 때문에 힘드니, 욕하고 그런 일 없고요, 좀 그래도 용납해주고 좀 참아주고 좀 너그럽게 봐주고 좀 그렇게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영혼들 전도해봐야 전도 되겠습니까? 무례한 말 한마디, 연약한 영혼들, 내가 부주의하게 내뱉던 말 한마디 얼마나 쉽게 깨어지고 얼마나 쉽게 상처받습니까? 그리고 상처받은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또 가시를 돋우어가지고 공격해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 마음에 정말 이 도피성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작은 도피성 하나라도 생겨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얼마나 받았는데 그것을 나만 먹으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이고요. 남의 목도 내가 먹어버리는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제8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도피성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내 마음에 작은 도피성 하나 준비해서 누군가가 쉴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